유튜브에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인공지능인 유튜브 봇이 유저에게 적절한 영상들을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에게 추천되어지는 것 중에는 찬양 영상, 기도 영상, 설교 영상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가 갈 만한 제목을 갖고 있는 영상들은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보는 편인데 가끔은 정말로 이런 내용의 설교 영상에 아멘이라는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나 싶은 내용의 설교 영상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설교의 테크닉, 발성, 발음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들, 심지어는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며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말씀들을, 또 말씀을 왜곡하는 내용의 설교 영상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등의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나 갑갑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보고 댓글을 잘 안 답니다. 댓글을 달려면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댓글들을 잘 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왜 댓글을 다냐면 이 영상을 보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이 영상에 정말로 깊게 감동을 받거나 감명을 받았을 때에 로그인을 하는 수고와 댓글을 다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설교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그런 수고들을 감수한 댓글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들이 그 설교 영상에 댓글을 달았을까요? 그 영상을 보고 진심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거짓된 내용, 거짓된 해석,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진심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며 아멘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아가는 에베소에 있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은 항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예견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떠나온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향하던 길이었기에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은 채 밀레대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말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으니 자신을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고 나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왜곡합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사탕 발림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거짓 교사의 꿰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뱀과 하와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이냐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과 하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왜곡합니다. 그의 하와는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뱀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완전히 반대로 왜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처음보다 너무도 담대하고 대범하게 왜곡하는 이 모습을 말입니다. 처음에 뱀은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며 확신하는 발언을 합니다. 너 결코 안 죽을 거야. 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대담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도록 잘 알고 있었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허투루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뱀이 왜곡해서 처음에 질문을 했을 적에도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하와의 마음의 틈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의 이 마음의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말하며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하와에 있던 마음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진 마음의 틈 사이로 뱀의 거짓말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뱀의 말처럼 그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뱀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뱀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가증스러움입니다. 거짓을 마치 진실인 양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속여 걸어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을 가증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일까요? 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의 거짓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죄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뱀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나 아담과 하와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처럼 된다 말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갔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아무리 푸르른들 나무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점점 시들어갈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들시들 하더라도 나무에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시 푸르르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어떠한 생기도 없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뭇가지이더라도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푸르른 것이라도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억울하고 또 할 말이 없어 비참한 것은 이 일을 부추긴 뱀은 이 일에 대해서 되돌이킬 어떠한 능력도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거짓 교사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변질되어졌고 단절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인 뱀의 가증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 교사의 말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결말입니다. 듣기에는 좋게 들려지죠. 그 말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짓된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은 달콤하게만 들려지게 마련입니다. 고단한 삶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마음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틈에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점은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왜 주었겠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진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 그것을 준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왜 받아 먹었습니까? 하와와 똑같이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좋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아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질서가 사라진 겁니다. 아담 가운데 설정하신 질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가운데 마음의 틈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커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씀이 아담에게 더 달콤하게 들려졌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씀을 더 믿고 싶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뱀의 말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왜곡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욕망에 빠져 뱀의 말을 더 믿고 싶게 될 때에는 그 왜곡된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좋다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아멘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글을 작성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그 말씀이 좋다고 댓글을 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으며 그것이 진리인 양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진리여야만 해야라고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놓고 움직이는 세력들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놓고 움직이는 세력들 또한 경계해야겠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틈,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틈과 욕망을 교묘하게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뱀의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의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다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언제부터인가는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들에게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끊긴 지도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벌써 여러 번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지배하던 세력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을 구원해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기억하고 믿었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오래된 예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들에게 오셨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소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심지어 그물과 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조차도 다시 물고기를 잡던 어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믿고 바라며 스스로 그려왔던 예수님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전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자신들 멋대로 예수님을 상상하며 믿었던 것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거짓 교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걸어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들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판단과 지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또 동의를 하고 있어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포로 생활을 하며 이리저리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는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이들 가운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벌써 몇 세기 동안이나 이런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내 부모님도 그랬고 내 조부모님들도 그랬고 그 위에 조부모님들도 또 그 위에도 다 포로로서 압제를 당하면서 길고 긴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그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싶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나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소중한 사람들이 병중에 있는데, 매일매일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너무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제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아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들과 어려움, 아픔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처해져 있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이면 놓일수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음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운하고 섭섭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 쉽고 신앙생활에 허탈함을 느끼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뭐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나 하는 허탈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 신앙생활에 무료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거짓 교사의 속삭임은 참으로 달콤한 이야기가 되어서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래. 오늘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하셨대. 귀신을 쫓아내셨대. 역시 대단해.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어. 열심히 믿었더니 내 자녀가 대학에 잘 갔대. 좋은 데에 취직했대. 열심히 믿었더니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나왔더라. 열심히 믿었더니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렸더라. 열심히 믿었더니 괴로운 일 하나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이 평탄한 길만 걷게 하시더라. 만약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그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가 판을 치던 시대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을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풍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의 고임 앞에 놓여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외쳤습니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너희의 어려움을 아시고 너희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정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세대를 점점 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교회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거짓 교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현대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거짓 교사가 판을 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 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계획되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